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박정화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노회장일 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 작년 하실 때에도 또 제가 여기 왔고, 참 어떻게 보면 인연이 참 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시찰장, 또 임시당회장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건물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교회의 의미를 각 사람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지만, 그 중심은 각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밖에 나가서 무엇이 다니고 있는 것이냐?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가 걸어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임에 대해서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에만 치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의 아름다운 변화는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안에서만 신앙인 척하는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나는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가? 자,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의 그 이전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세 가지의 비유 속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셨고, 세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좋은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물가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집이라는 의미 자체가 오이코스라는 의미이지만은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그러지요. 쌀을 담고 있는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고 그러지요?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요? 쌀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치를 담고 있는 그릇을 어떤 그릇이라고 해요? 김치통, 김치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의미가 달라지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보화, 진리를 담고 있으면 성도의 몸은 그 담고 있는 것에 의하여서 불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워진 것이 누구로 불리워집니까? 아무개로 불리워지지 않지요.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는 기름 붓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참기름을 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었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진리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 누구로 존재해요?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값지고 아름답고 보화스러운 보화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낮은 의식 속에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의식 속에 존재되어 살아간다. 높은 의식은 진리의 의식이지만은 낮은 의식은 율법의 의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식을 가진 자들은 매차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선악으로 갈라냅니다. 옳고 그름으로 모든 잣대를 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게 사랑이 아니지요. 자기의 의의가 더 강하게 그 안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함은 당신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시킨다는 말이에요. 두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존재가 사랑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아버지가 사랑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는 의미예요? 누구라는 의미예요?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인 사람은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에요. 사랑인 사람은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랑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그 몸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삶이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흘러나옴이 모든 교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도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풀라, 잔치를 펼쳐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펼친다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함께 나눔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도 사랑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펼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너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펼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고 사랑임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요. 다 원합니다. 내가 옴을 환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무엇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종교 생활로 시작하고 들어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것은 배워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 안에서 기준화시켜 가지고 그 기준을 토대로 하나님의 천국을 넓혀가야 되는데 누구를 넓혀가요? 자기의 세계를 넓혀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토양을 더 넓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확신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이 절대화시켜짐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이제는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야 될 모든 맞춤이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에게 맞추어야만이 직성이 풀려요. 모든 경영 자체가 자기에게 맞추어져야만 된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냐?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갖다 맞추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갖고 싶은 것만 갖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학문적으로 학증 평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지요. 오늘날 삶은 실제 보면은 퍼나르기에 바빠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취해서 편안해가고자 하고 저쪽에서 취해서 행복해 보고자 하고 이것을 취해서 어떻게 하고자 해요? 뭔가 더 좋은 것을 누려보고자 하지 진정한 자기 안에서 나오는 평안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생활이 퍼나르기에 바빠요. 퍼나르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삶에 맺어진 열매를 그래서 나오는 자기 안에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함께 그 열매를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퍼나르기에 바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잊어버려요. 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나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나리자처럼 근엄하게 있지만은 갈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개저씨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부르더라고요. 아저씨 더하기 개라 그 말이죠. 부모들은 자기가 어떻게 비추는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생기고 싶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조건이 어떠하든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좋고 나쁨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악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직 생명 안에 진리로 사랑으로만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내 이웃을 향해서 쫀쫀한 삶을 살지 않아요. 내 이웃을 향해서 긍휼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조건은 대역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조건을 주셨을까?
이 역사에 어떤 나를 펼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자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는 것은 싫어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 십자가 속에는 고난과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국 온전해질 수 없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히오스라고 하는 아들의 칭호 속에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풍성한 열매로 이 땅에 잔치를 베푸는 초석입니다.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진읍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천국의 잔치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누가 만나도 강진읍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달려오고 기뻐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재야만 된다겠어요? 무엇을 재야 된다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 에고가 죽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 에고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미스테리한 비밀이 열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값진 진주고 보화입니다. 이 진주가 열리는 순간, 이 보화가 내 중심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기쁨 속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감추어 놓은 거, 감추어 놓은 거, 여기다가 감추어 놓고 저기다 감추어 놓은 것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다 감춰 놨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마음의 중심에 감추어 놨어요. 지금 그걸 생명이라고 하죠. 하야 네펫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내 안에 감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춰진 보화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로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만나기로 하죠. 왜 만나기를 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이 또 우리 나라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달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가라 그래요. 살아라 그래요. 살아라.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살아라. 교회론에 가면은 어린 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 때에는 무엇을 따져요? 조건을 따지잖아요. 3살짜리가 자기가 못생겼다고 열등의식 가지는 것을 실제는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조건을 그렇게 따진다는 말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건에 대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5살짜리가 자기 부모가 가난하다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안 보았죠? 그런데 이러한 수치심과 이러한 조건을 따지는 자는 누가 따지는 거예요? 누가 따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따집니다. 종교인들은 따져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들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 있는 말씀. 나는 목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장로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명칭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종교인이 돼서 종교화시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적 옳음만을 주장하여 교리도 믿음도 주님도 우상화시키는 삶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넘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출발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따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통은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을 나눌 때 잊어버린 복이 짓눌린 그러한 복이 하나님의 기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